갈라디아서 6장 9절 Galatians chapter 6 verse 9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성경 구절을 6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같이 우리가 합독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찾았어요. 네, 자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영어로 제가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And let us not lose heart in doing good, for in due time we shall reap if we do not grow weary. 예, 아멘. 네, 오케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스트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렝스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제 점점 여러분 점입가경이라는 말씀 알죠? 점입가경은 점점 더 그 깊이가 깊어지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독론 강론에 들어가서 2장에 은혜 언약 언약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에 관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우리 언약에 관한 covenant, testament 이걸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할 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은 단편적인 그러한 이렇게 지식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서 그거를 이해할 때 전반적인 신학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우리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 우리 수많은 설교를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수없이 많은 설교를 우리 들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오셨는가? 오늘 이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약, 카버넌트에 대해서. 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약은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Covenant has correlation with Jesus' redemption work of the redemption.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우리 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Saved people are
predestined by God to be saved.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So the saved people are in the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의 성경적인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 functionality라든지 그의 effectiveness라든지 그런 모든 유효한 그런 것들 모두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봅시다. 개념. 컨셉트가 뭐냐? 컨셉트가 뭐냐? What is the concept for the covenant? 우리가 일반적으로 in general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언약 그러면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말씀으로 말로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할까요? 이 언약은 누구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약속이라고 말을 하지만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아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막 쓸데없는 이야기들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골자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쉽겠죠? 특히 우리 권사님들 괜찮습니까? 이렇게. 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언약의 개념은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둘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사이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조 또는 협약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MOU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contract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이에요. 약조를 말해요. 약속.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 교재에 서름이라고 해서 서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가요? 거기 교재에 지금 이게 언약의 성경 개념에서 서름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구원과 그렇게 첫 번째 그 언약의 성경 개념에서 오자가 아니죠.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언약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그 주체가 누구냐면 퍼포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with authority 말이에요. God with authority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언약은. 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계약이라고 말해요. 어떤 데서는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계약이라고 말을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계약이라고 말을 해도 계약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보편적인 랭귀지예요. 플레인 랭귀지인데 그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틀림이 없어요. 계약과 언약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따라서. 그러면 자, 첫째 구약에서는 그럼 언약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구약에서 베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그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언약이라는 단어 돼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구약에서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약속 또는 약조 또는 언약이라고 쓰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몰라도 그렇구나. 구약에서는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는구나. 또는 동맹, 나라끼리 동맹하는 거 이렇게 있죠. 약속하는 거.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두 개가 이렇게 여기 지금 마이크가 두 개잖아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고 시다 이렇게 두 개가 계약을 맺어요. 그 두 개가 계약을 맺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쉽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세우셔서 성립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가 옛날에 이제 나라에서 사용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렇고 법령이라든지 왕의 명령이라든지 또는 뭐 또 사람끼리의 어떤 약속 그런 게 또 사용됐었어요.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다윗, 예 그렇게 사용됐었어요. 이렇게 그런 데 사용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단어가 사용됐고 구약에서 지금 구약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된 이 단어가 메리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아주 엄숙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언약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15장 이후로 17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롭겠어요. 사랑하는 조카만 피부치가 하나인데 그때 하나님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저 하늘 별들을 보라. 너희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혼자 외로워 죽겠는데 그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근데 그 애는 아브라함은 무슨 얼마나 큰 그 느낌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뭐 어떤 꿈이겠죠. 비전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무슨 의식을 치르시냐면 오케이 3년 된 암소하고 양하고 염소 이런 거를 준비해라. 그리고 새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이 잘 씻어가지고 그거를 절반으로 딱 쪼개라. 이렇게 등뼈가 있으면 그거를 딱 쪼개줘. 소 잡는 사람 보면 딱 쪼개잖아요. 그래서 딱 걸어놓고 근데 딱 쪼갰어요. 딱 쪼개라 그래. 쪼개라. 그래갖고 쪼개가지고 두 개를 딱 마주보고 놓아라 그랬어요.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어요. 벌리기만 해놨죠. 이렇게 딱 이렇게 벌리갖고 딱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마주보고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딱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풀무불 아주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거기 두 개의 그 재물이 있는 그 사이가 딱 벌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를 쫙 일직선으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의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은 불로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 불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막 그 산에서 그냥 막 거짓 선지자들과 그걸 할 때도 불로 쫙 와가지고 배채물을 다 태우셨잖아요. 물을 막 물에다 젖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물에다 담가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와도 그 가시 떨기나무에 불로 막 타는 불로 막 이렇게 보이시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런 의식 중요한 엄숙한 의식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파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언약을 공부하면 사람이 파기했던 언약이 하나 있어요. 참 우리 선조들이 좀 우리가 볼 때 좀 너무 아쉬워요. 잘못했어요. 그런 잘못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말해주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데케. 그러니까 메리트하고 디아데케는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과 연결되냐면 유언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유언.
유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딱 양과 그리고 또 암소 그리고 염소 이런 거 새 같은 거 나누고 딱 쪼갰잖아요. 그걸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엄숙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testament, 그러니까 testament 또는 covena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 예. 그 디아데케 여러분 그 이제 그 70인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좀 들어보셨죠? 70인령, 70인경, 그 셉추아진트라고 말하는데 셉추아진트 또는 70인경 그 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랍비들이 아주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보수적이죠. 옛날 주공할 때. 그런데 그것을 좀 자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에집트의 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유명한 거기는 아주 그 문화 도시예요. 그리고 학문의 도시고, 예, 학문의 도시, 문화 도시인데 거기에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도 있었고, 그거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랍비들과 성경학자들을 70명을 파송을 합니다. 가서 너희들 학문 연구를 하고 반드시 일을 하고 와야 된다. 그렇게 딱 그 사람들이 갔는데 일탈을 이제 합니다. 무슨 일탈이냐면, 오케이, 우리 성경은 구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만 갖고 있잖아요. 오케이, 우리 성경을 이걸 우리 한번 번역을 해볼까? 그 당시 공식적인 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랭귀지로 오케이, 우리 한번 그거 번역해보자. 그래가지고 일탈을 감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된 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을. 그것이 뭐냐면 70인경이에요. 그것이 셉추아진트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번역을 했는데 원문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거,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그걸 인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하게 중요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그 셉추아진트 70인경에도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구약에 사용했던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단어로 그 번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학자들에 관해서 이제 몇 사람 이름을 이제 여러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게아데스 버스라는 그런 그 훌륭한 학자가 있다고 그랬었죠. 신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프린스턴 테올리컬 세미나리에서 그렇게 이제 1929년 이전에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분명한 그런 정통 신학을 가르쳤던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유명한 여기 게아데스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 게아데스 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카버넌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카버넌트. 테스타먼트하고 카버넌트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뛰어난 특권인 언약을 통해서 다른 민족은 사실은 그런 언약을 특별하게 그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산도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언약은. 다시 말하면 약속이지만 명령이에요.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imperative covenant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복을 주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에 있어서 그러면 누가 여기 참여하는가? 첫째, 하나님. 그렇죠?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계약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또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이거 잘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인간은,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어떤 조건에 대한 약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약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님이 명하신 바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명하소서 그랬어요. 이 훌륭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이 우리 조상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주여, 나에게 모든 것을 명하신 바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You proclaim what you given us. What you ordered. What you gave us order.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명하소서. You give us order what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EM 전도사인데 저를 갑자기 불러요. 지방으로.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딱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찬송가를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글 찬송을 하는데 한글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래. 뭐가 잘 모르겠으니까 다스리소서가 무슨 말이네요. EM 전도사니까 1.5세인데 한글로도 가르치고 있지만 한글로도 기도도 하지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소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네요. 도대체 잘됐다 이런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설명 다 해줬죠. 오케이 다스리소서 그러면 rule over me라는 말이야. rule over m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를 다스리라는 말씀 통치하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소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찬송하는 거다. 아빠도 마찬가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지금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에스케탈라지칼리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신학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 좀 안다고 저한테. 그래 훌륭하게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 종말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eternally 영원히 그렇단 말이에요. From eternity to eternity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언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가 그것이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초가 됩니다. That is the foundation of all promises and covenants.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언약의 종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언약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굉장히 그 참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We are the people of the covenant of God.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들을 볼 때 언약 백성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죠. 제가 옛날에 이제 아주 젊었을 때예요. 제이슨보다는 나이 좀 더 먹었을 때인데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고 중고등부 가르칠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교단에서 이제 그 합동으로 이제 BBS를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했는데 학생들이 한 470명인가 왔었는데 그렇게 다 모여가 연합을 할 때예요. 근데 그 강사를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총무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뉴욕의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저도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그분을 모셔왔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그 교회는 특별하게 어른보다도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어린이 지금 그게 1000명이 넘는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2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그 시작할 때 어린이 한 200명 될 때 어린아이들이 한 300~400명 됐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 놓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자기는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겠대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목회 철학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인데 한 사람을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보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네. 그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합니다. 그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종한테는 애들을 보내도 되겠다. 그러니까 막 보내시는 거죠. 근데 저도 그걸 많이 기억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얼굴만 보고 이렇게 돌아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상당히 많이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의 종류에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종류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 더 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Covenant of Redemption이라는 게 있어요. Redemption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또는 Salvation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과 맺으신,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간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언약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냐면 Covenant of Works, W-R-K-S, Works, 그 일을 한번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Works. 그 다음에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어요. 예. 그렇게 세 가지로 완전하게 이제 구분을 크게 구분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자연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 우리 여기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 중심의 교회. 정통교회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Reform Church라고 말을 해요. 특별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제 교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교단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말할 때 개혁교회다 그래요. 그리고 늘 개혁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자신을 이렇게 조정해가는, 맞추어가는, 튜닝을 하죠. 건반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이올린 같은 게 있어요. 또 있으면 반드시 건반할 때 우리가 튜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 현악기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늘 자기를 맞춰가는 거. 예. 자, 그러면 첫째는 언약을 어떻게 분류하냐? 첫째는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 맺은 행위 언약. 조금 전에 그 타락하지 않은 인간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노아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노아하고. 그 자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과 맺은 은혜의 언약. 여러분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내가 설명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모든 언약들이 가장 이 언약들의 토대가 되는 언약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언약.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늘에서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옛날에 이 땅을 짓기 전에,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그 언약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 예, 창세 전에. 예. 예,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도 그 참여했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 예전 가운데, 하나님 예전 가운데 이제 추구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그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고 말이죠. 예,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삼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 봅시다. 구속 언약. 그걸 속죄 언약이라고도 말을 해요. 속죄 언약. 예. Covenant of Redemption. 예. 자, 그러면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하신 것을 말해요.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해요.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냥 단순히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세상 창세 이전부터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얘야, 아들아,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지금 성자 하나님의 쉽게 말씀드리니까 약속이에요. 저 인간, 내가 지은 저 사랑하는 대상인 저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지을 것이다. 저들은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악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저들 그대로 되면 저들은 다 멸망하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나로부터 다 멀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저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저들을 구원해야 된 네가 가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저들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두 분의 약속이에요. 약조예요, 그게.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 죽는 이 모든 속죄사역을 행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서포트를 다 뒷받침할 것이다. 마련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 하겠노라.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언약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운 계획을 말할 때 plan, predestination, 예정을 말할 때 경륜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경륜이라고 나와 있죠?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정통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올바르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언약은 성삼위 세 입교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이죠.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시니까 참여하셨죠. 그러니까 당사자로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구원사역이라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세 분이 딱 나누어서 딱 분담해가지고 그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아버지와 나는 늘 함께 하셨다.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처절한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막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네. 자, 그 다음에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맡으실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계획을 하십니다. 플랜을 짜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예정하시는 거예요. 목적 수립을 위해서 그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다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프레임을 짜시는 거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성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그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할 때는 그 당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공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퓨리티,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만이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인간은 그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성취를 시켰어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 그 주님께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말씀.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셨어. 그때 마치 성전에서 그 커튼이 있는데 딱 위에서 그냥 밑에서 이렇게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쫙 갈라졌잖아요. 쫙 이루어졌어.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못 들어가. 다른 사람 들어갈 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찢은 건 뭐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래 언약 백성이 있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유하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두 분한테 목사님한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우리 제이슨한테도 저 임목사한테도 다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개인적으로 다 들어오셔서 똑똑똑똑 두드리시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안 흘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속으로는 막 통곡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럼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내가 주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내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람 됐잖아요. 그것을 누가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해요. 이 기독론에 다음 학기는 구원론을 하게 되는데 성령론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론에서 우리 뭘 공부해요? 성령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완전히 인간이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하나도 공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죄인들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사람 따라 다 틀리죠. 50살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79세에 영접한 사람도 있고 15살에 영접한 사람도 있고 마틴 루터는 5살 때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중에 바닷가에 갔는데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어떻게 했어요? 막 계속 그렇게 나중에 스타블 갔는데 그 제네바에서 가기 전에 거기서 그 아주 훌륭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와서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서 그렇게 했을 때 너 저주를 받았잖아 막 그랬을 때 그 무릎을 꿇고 거기서 쓰러지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칼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랬어요? 왜? 이거 뭐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작은아버지 손에 잡혀가지고 저 교회 다녔었지만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저는 몰랐죠. 그냥 그런가 보다 주일학 선생님 가르치는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장소도 부르고 뭐 할 때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세요. 미디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원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된다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 사역을 다 고안하시고 확정하시고 수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지금 우리는 모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Sanctification, the work of sanctification이 계속 진행된 거예요. The work of sanctification is going on by the Holy Spirit, led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성화되는 과정을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그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예. 기간이 짧고 늦은 사람 다 있어요. 다 개인차가 있죠.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안 해서 인격적으로. 예약하자. 네, 갈게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 제 갈게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려요. 순종하는 그 모습이 딱 얼굴에 나타나버려.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삼위의 상호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언약관계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언약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세요. 삼위가. Three persons in one God. Not three gods in one God. Okay? 하나님. Three persons. 그 전부 다 한 하나님이신데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예. 자,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사실은 구속 언약이 바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언약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셨죠? 구속 언약 어떻게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행위 언약, the covenant of works.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 삼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이 됐는데 그 했는데 창조를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사람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 그것이 첫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 첫째 우리 할아버지, 맨 첫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언제 그럼 그 행위 언약이 맺어졌냐? 타락하지 않을 때,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아담이 있을 때, 아부는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더 예뻐지고 더 남자스러워지고 또 눈초리도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회복되기 때문에. 최초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속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겉사람도 회복되어 가는 거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더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죠. 예. 자, 그러면 봅시다. 타락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딱 지으실 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예.
Adam was an existence who will be able to enjoy because his eternity, eternal life, to be able to enjoy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다. 반드시 너는 죽게 되는 거다. 죽음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자손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하게 말씀을 딱 알려주겠죠. 왜냐면 우리 아담의 그 브레인은요, 오늘날 나온 이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더 훌륭한 두뇌를 갖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AI가 나와가지고 챗 GT 멋이 나와가지고 그 채팅 generated 그다음에 뭐죠? generated okay pre-trained 그다음에 transformer 그게 요즘 나와가지고 여러분 알죠? 아주 사람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 딱 들어가면 그거 전화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야기 다 해주고 뭐 그림도 그리고 잘 알죠? 글도 막 쓰고.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우리 문인협회에다가 내가 경고를 했죠. 어떻게 이미 그거를 갖다가 작가가 되어가지고 챗 GPT 이걸 갖다가 하는 걸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글 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재능을 누리는 것에 이미 그것은 상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보고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창의성은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근데 아무튼 요즘 엄청나게 그건 아주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지금 4.0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건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에게 그러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오케이.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줄 테니까 그 명령을 네가 순종하라. 그리고 네가 순종하면 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지만 영생의 복을 누리겠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너는 사망할 것이니라.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인생에 연한이 있다. 라이프 스페인이 있다 그 말이죠. 행위언약은 이제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분명히 사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언약이 창조가 갓되어 가지고 이제 자연 상태인 인간과 맺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자연 상태의 자연 인간. 그 자연 상태의 인간과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요구하는 것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또 만일에 순종의 대가로 순종을 딱 한다면 그 순종의 대가로 영생이 거기에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이제 율법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고 말했어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십계명은 여러분 나 십계명은 싫어. 하겠다. 나 하지 않겠어. 나 지키지 않겠어. 그러나 뭐요? 하나님 명령을 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또 지킬 수 없는 그런 차이는 있겠죠. 우리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율법도 모두가 어디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과 똑같이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고 그걸 같이 둬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은 일종의 옥토와 같아요. 구약 성경은 옥토와 같아.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은 그 옥토에서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도 없어지면 안 돼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구약이 아무리 있어도 신약이 나무 자리 않았으면 열매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구약을 갖다가 배제한다든지 또는 신약을 배제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조건이 있어요. 이 언약의 조건, 행위 언약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조금만 하고 이제 공부하겠어요. 자, 순종의 대가로서 영생의 복이 자 보장되는 거예요. 영생을 보장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저도 여기 팬을 틀 줄 아네요. 누르니까 그냥 되는구만.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했을 때 사망이 온다. 또 그 다음에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스리라는 말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림까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명령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알겠지? 얘야, 이 꼬물이야. 알았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말 잘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또 다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 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뜨거움을 내가 경험해야 돼. 그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 아담이 네가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저울과 같은 존재, 시금석과 같은 존재였어요. 시금석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중세 시대에 아주 그 금과 같은 귀금속 강도를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중요한 돌이었었어요. 강도가 아주 높은 돌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품을 많이 쓰죠. 지금은 이제 18금, 24금, 14금 이렇게 약을 딱 쳐보면 그게 이제 사라지고 안 사라지는 거에 따라서 금방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방에서. 근데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시금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시험해보는 도구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그러면 잘못을 범했을 때 아담만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런 공고를 받고 우리 후손들 상관없지 않는 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누구예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representative. 네, representative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상이잖아요. 제일 첫째 조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밑에 나오는 후손들이 다 디센던트가 다 전부가 다 똑같은 아담이 받는 형벌을 다 같이 오는 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자 원리라고 그래요.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and joint obligation 그 말이에요. 예, 한꺼번에 연대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후손도 결국엔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100세가 되면 죽는다. 어떤 분은 역사 속에서 보통 20세까지는 사는데 200세가 넘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한 사람이. 근데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고, 그냥 하여튼 100세라고 봅시다.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 그럼 100세마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 separation from God. separated from God.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isolate,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올 수 없는 곳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그 어디인지 알겠죠? 아주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렇게 정말 비참하고 그런 건데, 반면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이 뭐냐면 우리 중보자가 되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또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가 제2의 아담, 그 대표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갖고 계세요.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줍니다.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결국엔 이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어. 이 아주 가장 서글프고 비참한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형제 난을 일으키고 뭐 피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인재론에서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인재론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관해서 그런 걸 그 공부가 이제 한참 돌아보면 나 공부하기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이 비참한 존재였어.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서광의 빛이 비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서광의 빛, 하나님의 서광의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강의 끝내겠습니다. 네.